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요즘 팬데믹이나 쓰나미라는 용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 팬데믹은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뜻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의 위험성이 최고조로 위험할 때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쓰나미는 해저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면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현상을 쓰나미라. 역사적으로 쓰나미나 팬데믹은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게 마지막 때의 어떤 그 공통점이 아닌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의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과 그 여파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또 종교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코로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된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은행 대출은 많아지고 빚은 많아지는데 갚을 길은 없고 사업은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이란 뭐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앞길이 캄캄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문이 닫히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갑자기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죠.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당황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나라가 당하는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크게 변화해야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모든 생활의 통제를 받게 되고요. 교통이 통제되고 연락이 중단되고 자기 지역에 갇혀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세계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자가 격리를 하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와 비대면 예배와 컴퓨터, 핸드폰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엄청난 변화돼 가는 세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통신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지금 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영적 가치,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 문명, 경제 모든 게 다 성장되고 발달된다 하더라도 과학과 경제와 세상의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적인 문제는 세상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현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우리 오영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했듯이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시대일수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영적인 상태가 더 은밀하게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험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일수록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잠언 24장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은 상상하기 힘든 시련과 절망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하만의 괴계로 소생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수록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저앉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그래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불려가서 많은 고초와 문책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짐이 무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연예인들도 사회보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악플에 시달리게 되면 견디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그들의 아픔을 우리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만 힘들어도 우리가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죠. 잠시 한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살아야지 포기하고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리고 했는데 한 발자국 뒤로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가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뭔가가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길이 열리고 새 힘이 생기고 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실 욥과 같이 시련과 고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또 성경을 연구해보면 다윗같이 산전수전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쫓겨다니면서. 아마 요즘 같은 경우라면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자살했겠죠. 도저히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다 일어섰어요. 다윗도 욥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었어요. 승리하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돼서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사도들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죠.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오늘 17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온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그 권면이 이런 권면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육적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는 많다고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마지막 종말에 좀 바르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자 같이 신앙의 집을 잘 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의 집을 잘 질 수가 있습니까? 첫째 교훈이 오늘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 20절이에요.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자신을 믿음 위에 잘 건축하라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는 일은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오랫동안요.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설계하고 자재를 모으고 털을 잘 닦고 그래서 설계대로
공을 들여서 집을 잘 지어야 그게 아름다운 튼튼한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자의 건축 모양 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여러분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라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서 자기를 세워나간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사울도 실패했고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실패했고요. 롯의 아내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실패하는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믿음 위에 그들과 달리 공을 들여서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세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튼튼히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행하며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집을 튼튼히 반석 위에 짓는 거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 파리 노틀담 성당을 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다 하고요. 밖에 나와서도 구경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건축물 자체가 전부 예술품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몇 달 지나서 뉴스를 보니까 아이고 노틀담 성당이 막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막 타는데 종탑이 십자가 그냥 무너지고요. 그 아름다운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몇백 년 동안 지은 그 성당이 건축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짓는 믿음의 신앙의 집이요. 그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불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불타지 않는 좋은 자재로 공을 들여서 튼튼하게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그 머릿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반석 되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머릿돌이 되시고요.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인간적인 어떤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을 지으면 그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나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잘 건축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을 듣는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우리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알았는데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요. 참 특이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편리하고 또 쉽고 신속하고 이런 데 길들여지게 되면 잘못하면 신앙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예배당의 장소적인 개념에서 마음대로 안방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많은 신학적 논의가 또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내 신앙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예배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다양한 편리성을 취하더라도 영적인 집을 세워나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텐데 그냥 안주하고 아니란 게 좋다고 그냥 주저앉고 무너지지 않았는지, 내 영적인 풍성함과 충만함을 잊어버리고 편리성과 안위 속에 따라간다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내 신앙은 주저앉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신앙의 정통을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21세기에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 지시한 말씀대로 방주를 잘 지어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다가 롯의 부인같이 뒤를 돌아보고 서두분송해서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유황불의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 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내 자신을 튼튼히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20절 중반 보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라. 기도 생활을 당부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생활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거나 변한 것이 없는 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의 기도나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의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는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부족한 것이, 내 마음에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각이 든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기도를 하면 아주 기도도 잘 되고 쉽고 편안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안에서 내 기도를 주장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주장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마음에 감격이 넘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요.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진 영적 죽은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려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최고의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욕심껏, 욕심에 찬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 소욕대로.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장래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당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미래는 불투명해요. 참 어떻게 될런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산 얼음판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협을 느끼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도 코로나와 이제 함께 살아야 돼요.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오늘 우리의 당하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우이제일교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삶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체험한 자녀들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이 부모님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고요. 탈선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집을 가출했다가 다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사랑도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나갔더라도 언젠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주의 품으로 돌아와 평생을 헌신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사랑 깨닫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은요, 두려움과 불안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간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도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늘 떠나지 않도록 그걸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라. 그게 바로 결국 자기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늘 내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함부로 살질 않는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질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는 이도룡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사또가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야단을 쳐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동물들도 어미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떠한 위협적인 대적이 나타나도요, 어미는 새끼를 지켜요.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희생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의 힘 때문에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잘 지키는 일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날뜁니까?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내 안에서 탐욕이, 여러 가지 욕심이. 근데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큰 걸 알게 될 때, 그 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런 걸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내 자신 생활 속에서 바쁜 일들, 즐기고 놀 수 있는 것들, 세상의 재미있는 문화들, 물질과 쾌락과 유혹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있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말세 지말입니다. 계속 불법이 성하고 이단들이 날뛰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음란하고 죄악이 관용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하반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음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을 넘어서 또 내일을 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의지 있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혼란하고 유혹이 많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이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위에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 생활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